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세종그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종그날학교에는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었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뭐냐? 헬라어로 안겔리온이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유는 좋은, 기쁨이란 뜻이고, 안겔리온이란 뜻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이란, 안겔리온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단독으로 창조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 시대 때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로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황제가 즉위할 때 이제 전령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왜? 옛 황제가 끝나고 이제 새 황제가 즉위하여 이제는 옛날과는 좀 전혀 다른 새 시대를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마가든지 바울이든지 그대로 차용하여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 새 황제가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굿뉴스다. 왜? 옛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식에게 완전히 새로운 새 삶을, 새 시대를 열어줄 분위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가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순간 억지로 끌려왔던 자녀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온전히 구세주와 주인으로 자리 잡아 왕이 되시는 그 순간, 그 자식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새 황제가 황태자가 탄생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다든지 이랬을 때 전령들이 유앙겔리온 선포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로마 군대가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로 바울이, 또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받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2가지 동사가 다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1000년 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10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신실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게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신앙이 오늘부터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설명을 해볼게요.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첫째, 그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만나주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다른 중보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즉 아버지를 만나는 자는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위에는 그 어떤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자연이가 너무 잘 들어서 제가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어쨌든 깜짝 놀랐네. 나를 똑바로 쳐다봐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생신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다라고 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카톨릭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단연컨대 카톨릭과 기독교는 형동생, 형제지간이 아니올시다.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참 좋죠. 저는 카톨릭 다니고 있는 분들 많이 아는데 참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좋고 착하다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중보자도 없이 중보자는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1세기 때 이것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그 어떤 중보자도, 마리아도, 천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교단의 교주도, 이만희도, 신천지의 교주도, JMS의 정명석도,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100년, 한 120년쯤 이렇게 사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 여러분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단어가 사도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사도입니다. 은혜와 사도. 은혜가 먼저 나오고 사도의 직분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은혜 곧 사도의 직분, 즉 자기의 사도의 직분이란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대단함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어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로마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제 마음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은혜의 신앙을 좀 너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교회, 비록 쉐어하고 공유하고 드리고 있지만 멋진 예배당 아닙니까? 저는 앉으면서 참 의자가 참 편한 의자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잠자도 되겠다. 나중에 교회를 우리가 다시 얻게 되면 이 의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봤어요. 제일 먼저 와서 오늘 불을 켜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비록 쉐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마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족들 밥 먹고, 어제도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좋은 아내, 자식들 보면서 물론 우리 가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 보며 오늘 지금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도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이군요.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여러분,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달달이 하나님께서 일정의 수입을 크든 작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사는 사람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너무너무 못 살고 못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금년에 아프리카 가자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셔서 아프리카 가셔갖고 선교하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유목사, 그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고 제 책에 추천서를 써주시고 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을 가리키고 계신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인데 저를 참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분이신데 자기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분이 성경 본문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프리카 갔더니 너무 샤머니즘에 그 막 혼합주의에 막 이게 쩌들어서 막 예수를 완전히 무당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거를 목회자들을 교정하는데 본문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데 유목사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가자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갈 데는 많은데 몸은 한정돼 있고 재정은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한 끼나 두 끼밖에 못 먹는 그 성도들, 그 목회자들 데리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면 또 이제 먹여야겠죠.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오는 이유가 평소에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목회자들이 세 끼를 다 먹여주니까 그 먼 데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도 먹고 양식도 먹고 할렐루야. 또 마지막 날은 고기도 구워준대요. 어제 탄자니아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1년에 고기를 딱 2번 먹는답니다. 봄 한 번, 가을이 한 번. 근데 먹는데 우리처럼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바포 사역을 하는데 고기를 2조각 이상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번 먹이라고 20만 원을 선교원금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애들 잘 먹였냐 그랬더니 잘 먹인 게 아니라 2조각 이상을 못 줘서 딱 2조각씩 준대요. 그게 애들이 그걸 먹고 그렇게 행복해 한답니다. 그걸 먹고 2시간이나 예배를 드렸대.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명륜 진살갈비 가면 우리도 앞으로 2조각만 먹을까? 돈은 다 내고 2조각만 먹을까? 그 2조각 먹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2시간을 춤추며 아프리카 특유의 춤 있죠. 흉내도 못 내겠대요. 자기는 1년을 넘게 있어. 그 춤은, 그 리듬은 참 독특한 거랍니다. 절로 춤을 추는데 고기 2조각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더래요.
그들의 예배를 보면 은혜를 아니 받을 수가 없다고. 어쨌든 필리핀이든 탄자니아든 한번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가 뭔지도 한번 보게 하고. 네. 아니, 오늘 자연이 이거 왜 저러지? 너무 잘 듣고 있죠. 순간 당황하고 있어요. 계속 눈빛을 안 떠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이모가.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은혜 신앙을. 감사 신앙을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사도가 은혜구나.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가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잘남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나를 아끼시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 오늘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군요. 은혜와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불순종이나 내지 원망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라고. 그 옆에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답하더라고. 원망이나 불순종 아니에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틀렸대. 그래서 뭐지? 나도 궁금해서 듣고 있었는데 무릎을 쳤어요. 그 목사님의 답에. 은혜와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거래. 당연히 여기는 거. 정답. 내가 딱 무릎을 쳤어요. 어머,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다, 이 목사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해.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시작되고 짜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시작되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찬양도 꽤 많이 불렀죠. 남편을 향한 당연함을 떠나 이제는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내 자식을 향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사님을 향한, 저는 성도님을 향한 당연함이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2달 동안 집회를 다녔더니 거기 성도들이 세종그나라교회는 좋겠대요.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 좀 하라고 그랬어. 얼마나 좋네. 이 재밌는 말씀을 매주 들어서 제가 그럼요, 얼마나 재밌게 듣는데요 라고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은혜죠. 3번이 없어서. 자,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강조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이방인들 중에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빠졌네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먼저 쓰고 평강을 뒤에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깊은 만족, 평강, 감사가 있으려면 은혜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신앙이 회복돼야 감사도 있고 마음의 만족도 있고 자족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들로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를 돕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헬라어 때문에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헬라어 문법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따지면 헬라어의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대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을 지지하지만 첫 번째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일단 믿게 하고 다음에 믿음 후에 그들로 순종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과 순종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순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이것을 동격으로 봐서, 비록 소유격이지만 동격으로 봐서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보는 문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헬라어 문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이 이걸 동격의 의미로 썼다면 사도 바울은 명백한 것을 하나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말하는 건 믿음과 순종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피스티오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오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피스티오가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피스티오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네 라고 대답을 했다면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라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란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뜻을 잇는데 일단 믿는 겁니다. 지적으로.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나를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것까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라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님을 의지해, 나 예수님을 신뢰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자야, 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자야, 나 예수님만 의지해 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많지만 이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믿으니까, 전적으로 의탁하니까, 전적으로 맡기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신뢰하고 믿는 분의 말을 당연히 순종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좀 일찍 끝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유석영 목사는, 유석영이라는 사람은 목사를 떠나서 구원받은 한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피스티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믿고 있고 계산으로 사는 건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계산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지식으로 사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계산기로 사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오셨던 김양식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니 다 축복의 말씀에 얘기를 해주시더니 한 가지 제가 고쳐야 될 것이 환상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뭐가 보이냐고 여쭤봤더니 제게 계산기가 보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다 맡기고 살지 아직도 좀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온전히 못 맡기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냥 제 수준이 아직은 거기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제게 사랑의 권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그렇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못 맡기고 자꾸 계산하는 게 있지.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계산으로 살 때가 있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으로 살 때가 있지.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믿음이란 이 피스티오 단어 그리고 순종이란 이 단어가 결국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온전히 믿고 사는 거,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으니까,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히 맡길만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 순종이란 덕목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또 따다란 문제. 오늘 바울은 이걸 동격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순종 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정말 믿는다면. 그러므로 오늘 6절에 너희들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의 것, 예수의 소유,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 덕목 중에 가장 기초이며 가장 고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것이고 예언, 통역, 환상 이런 것보다도 은사 이런 것보다도 이 순종이란 덕목은 정말 고급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사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둘씩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보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도 없고 방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고. 왜 사람들이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만 신령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왜 신령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은사 이런 것이 있으면 저 사람 신령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신령한 사람은 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말고, 이건 저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해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다 맡겨야겠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맡길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주 사모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계산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보고 이것으로 다음 성전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인터넷을 찾죠. 기독정보넷이라는 임대 사이트, 교회 임대 사이트 올 때 세종은 올라온 게 없나 맨날 찾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하고 막 계산을 해보죠.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막 계산해보죠. 의자는 다 팔았으니까 의자 새로 살려면 얼마나 드는지 막 계산을 해보죠. 막 계산을 해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물론 참고는 해야겠지만 물론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정보를 찾는 것과 계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보는 찾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도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와 저의 허리둘레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막 저만 빼라고 난리더니 이제 자기도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못해요. 이제는 요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서로 바뀌어야죠. 여러분 맡깁시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다음 가사에 뭐예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찬송해 주세요. G코드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 만사형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다시 한번 드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해요. 주님,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구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입술의 열매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믿되 지식이 아니라 맡겨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픈 데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주여.